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 섭섭한 일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많아서인지 성경을 읽어도 이런 구절만 눈에 들어옵니다. 14절입니다. 하나님의 서운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서운함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에게 금식에 관련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5장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에도 성경 구절이 기록되어 있을 테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그 세 복음서의 사건의 전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 마태 집에서 식사를 하시는 내용, 그리고 거기에 세리와 죄인들이 앉아서 함께 먹을 때 그것을 보고는 왜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고 묻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이어서 금식에 관한 질문까지.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도 같은 순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복음서가 차이점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 중이었다라는 것을 마가는 기록하면서 묻는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묻는 것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금식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처음에 죄인들과 함께 먹는 것을 가지고 질문을 던졌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또 묻는 것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묻는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누가 질문하는 것으로 기록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묻는 것으로 기록합니다. 세 복음서의 기록이 다르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 질문은 함께 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때 바리새인들도 있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그 자리에 있었고 다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질문을 던졌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마가는 사람들이 질문한 것으로, 누가는 바리새인들이 질문한 것으로 기록한 것이지, 이 사건이 없었던 것을 거짓으로 올린 사건은 아닙니다. 그러면 왜 굳이 마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한 것으로 기록하는가? 저는 그것을 주목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께 다가왔다는 겁니다. 그때에. 왜 굳이 마태는 요한의 제자들이 말한 것으로 기록을 하는가? 물론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했죠. 왜 마태는 그것만을 기록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배경이 있을 겁니다. 자, 12절 13절에 보면 12절 13절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렇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들으시고는 말씀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13절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오셨다고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자, 그런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도 이 구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의원에 대한 이야기와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이야기가 마가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구절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제가 읽지 않은 구절입니다. 13절에서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기 긍휼이라는 말은 자비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자비를 원하신다 그래요. 그런데 이 말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왜요? 제가 좀 삐딱하다 그랬죠? 하나님 앞에 좀 삐딱합니다. 저는 이 말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심기를 건드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반문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비를 원하신다고?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뻥치시네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지금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세례 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비를 원하시는 분이라면 왜 세례 요한을 모른 채 하시는가? 요한의 제자들로서는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지금 자기 스승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예수님은 먹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는데, 슬퍼하면서 금식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는 자비를 원한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볼 때는 전혀 자비로우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실까? 정말 예수님은 긍휼을 원하시고 자비를 원하실까? 왜? 그렇다면 왜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실까? 여러분 그런 마음 없습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물질의 감옥일 수 있고 병의 감옥일 수 있고 자식의 감옥일 수 있고,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정말 힘든데, 정말 견디기 어려운데 하나님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이 자비시라면 왜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질문할 수 있죠.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할 때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할 때 이 말투가, 어조가 좋게 들리겠어요? 나쁜 의미의 질문이겠어요? 나쁜 의미죠. 불평이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자비로우실까?
정말 예수님이 자비를 원하신다는 말씀이 맞을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나는 내버려 두시지? 왜 나는 팽개쳐 두시는 것 같지? 그래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 상황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네가 나를 믿니? 그래도 네가 나를 믿니?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목베임을 당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서운함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이런 구절이 보이는 거예요. 정말 서운하지 않았을까? 유대인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세 가지 의무를 감당하며 삽니다. 그것이 율법에 정해진 세 가지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게 의무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의무입니다. 또 하나는 금식입니다. 금식도 그들에게는 의무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1년에 한 번씩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자주 금식하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은 금식을 정해놨는데 자주 금식하라는 내용은 없는데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기 의를 보이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결국은 이것이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의식적인 행위, 의식적인 율법의 준수나 행위는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자랑하는 것이 나오죠. 바리새인과 죄인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그리고 일주일에 2번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저 죄인과도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그게 기도입니까? 자기 자랑이고 교만이지. 의식적인 율법이 준수는 이렇게 교만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금식을 비판하는 겁니다. 사순절 기간이어서 여러분 중에는 금식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금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밥만 굶는다고 금식이 아니라 영적인 금식, 그것은 금식하는 동안은 절제하는 거예요. 무엇을 절제해요? 내가 즐기던 것. 그런 것을 절제하고 심지어는 인터넷 같은 것도 인터넷을 안 하면 견딜 수 없는 사람, 그런 것도 쇼핑도 좀 절제하고 게임도 좀 절제하고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데 스마트폰 없이도 한번 살아보고 그러한 영적인 절제가 더욱 필요할 줄 압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식적인 금식만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3가지 비유를 들어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혼인집 손님들의 비유입니다. 15절이죠.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에서 금식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지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금식에 대해서 대답하시는 건데 금식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하지 않고 슬퍼할 수 있느냐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식해야 되는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었다? 슬퍼하는 것에 있었다. 그러니까 금식은 슬픔의 표현이 된 겁니다. 죄에 대한 애통이든지 삶에 대한 애통이든지. 그래서 신랑은 누구를 신랑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잔치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함께 있을 동안은 기뻐해야 되는데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을 처음으로 언급하십니다. 고난을 처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이 생배 조각의 비유입니다. 16절이죠. 생배 조각, 새천 조각이죠. 이 새천 조각은 물에 닿으면 수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헌옷은 이미 여러 번 물에 빨았기 때문에 더 이상 수축하지 않거든요. 더 이상 수축하지 않는 헌옷을 수선하기 위해서 새천 조각을 꿰매 놓으면 나중에 물에 빨았을 때 새천 조각이 잡아 당겨지게 되죠. 그럴 때 헌옷이 상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는 새 포도주와 새 부대의 비유를 말씀하시죠. 새 포도든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우리가 김장을 할 때 김치통에다가 김장을, 배추를 가득 채워놓지 않습니다. 그렇죠? 김치통에다가 배추를 가득 채우지 않고 여유를 둡니다. 왜냐하면 김치가 발효되면서 넘치거든요. 새포도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발효가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새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어 놓으면 이것이 가스가 생기면서 발효가 되면서 팽창하게 되죠. 그럴 때 낡은 가죽 부대는 터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도 쏟아져 버리고 가죽 부대도 망가져 버리는, 두 가지를 다 버리게 되는 결과가 생기니까 새 포도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1차적인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그 교훈을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율법에 매여서나 혹은 과거의 인습이나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 너희들도 상하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복을 받으려야 되는 이유, 또 비결을 보게 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우리가 신년이 되면 해마다 보게 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 하지 않으실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나타내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여기에서 봅니다. 혹 우리가 새 부대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은 아닐까? 내가 새 부대가 되지 않았는데, 새 부대로 내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한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한들 그것이 제대로 보관될 수 있을까?
내가 새 부대가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야 할 것이, 집중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설교 제목인데, 새 부대가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새 부대가 되려면 어찌해야 하는가?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7절 말씀을 보면 17절, 새라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새 포도주, 새 부대. 그러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둘 다 새로 번역을 했습니다.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새롭다 그럴 때는 한 가지 단어만 쓰는데 헬라어는 좀 다르게 씁니다. 자,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새 포도주의 새는 헬라어로는 네오스입니다. 네오스. 새 부대의 새는 헬라어로는 카이노스입니다. 전혀 다른 단어를 씁니다. 같은 단어가 아니에요. 새 포도주는 네오스, 새 부대는 카이노스.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 네오스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새롭게 생겨나거나 새롭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가 주어지듯. 그래서 수동적인 새로움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새해 할 때는 네오스를 써야 됩니다. 왜? 새해가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12월 31일이 지나고 1월 1일 새해가 오는 겁니다. 그럴 때 네오스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카이노스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새로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새로운 것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오스는 그냥 주어지는 새로움, 카이노스는 내가 노력해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새로움. 그러니 새 포도주는 그냥 주어지는 것이지만 새 가죽 부대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새롭게 변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구절만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 이것은 네오스겠습니까? 카이노스겠습니까? 카이노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생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게 아닙니다. 왜? 이건 카이노스니까. 내가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이제부터는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애써야 되고 영생을 가진 자로 세상 바라보지 않고 천국 바라보며 살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냥 주어지는 새로움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나는 무엇이 변해야 될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도대체 나는 무엇이 변해야 될까? 건강검진을 받듯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한번 잘 검진해 보세요. 도대체 내가 변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오늘 세례식이 있는 날입니다.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아닙니다. 신분적으로는 새 피조물이지만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다음에 내가 달라져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나의 모습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노력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도록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하고요. 내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내가 변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합니다. 남을 변화시키려고 하기 전에 먼저 나부터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주보에 있는 찬양